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크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주의 이름 성축하네 자신간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며 주 이름 성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인생의 6장과 7장 사이에서. 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서더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공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그런 시간을 공백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라 6장과 7장, 에스더가 아닌 에스라 6장과 7장이 그런 공백기처럼 보여지고 있죠.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비슷해가지고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식민지 포로 생활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이상을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1차로 자기 고향으로 한번 돌아오고 또 2차로 이렇게 한번 돌아왔단 말이에요. 1차로 돌아올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전쟁이 나서 다 없어졌으니까 교회를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 성전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쥐어짜내 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게 1차 귀환 때에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에스라 6장 다음 7장 딱 오면 이제 2차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2일 후에라고 이렇게 7장 1절에 딱 등장하거든요. 6장과 7장 성경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무려 60년 이상.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쉽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번 오고 난 다음에 두 번 올 때까지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60년의 기간,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의 이 사이인 이 6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기록이 이제 앞으로 저랑 한 달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될 에스더, 이 에스더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60년 동안 일어났던 이 일, 그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험에 빠졌고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6장과 7장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저쪽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돌아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았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아주 나쁜 하만이라고 하는 심술궂은 사람이 있었는데 힘도 세고 권력도 있는, 머리도, 근데 마음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사악한 계획을 세워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일 그런 끔찍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 했다면 저렇게 2차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처음 1차 때 돌아와서 교회를 지었는데 2차 때 돌아와서 예배와 말씀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목회자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큰일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도 다행교회도 그동안에 고생해가지고 지하에 있다가 2층에 있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은 점점 연세 드시고 평생 여기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한 30년이나 40년 후에는 주님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자꾸 빠져나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 목회하다 보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목회자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큰일인 거잖아요. 계획대로 됐다면 저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6장과 7장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하는 그 6장과 7장 사이에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님이 그런 인생 시간들이 있죠.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기 멀리 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잠깐 이제 한국으로 와서 또 약속을 막 잡아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항으로 기차를 타고 오는 이 사이, 교회와 공항 이 사이에서 시간에 맞추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기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40분 동안이나 비행기 시간이 늦어지게 된 거죠. 아, 큰일 났다. 저 비행기를 타야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저쪽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가슴이 정말 답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40분 후에 공항에 갔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선교사님이 타야만 됐던 그 비행기 뜨자마자 공중에서 푹 폭발해가지고 다 죽었답니다. 만약 내가 그 비행기 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지요 뭐. 우리 성도님 빨리 돌아가시고 싶은 분 계셔요? 오늘이라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분 계십니까? 아, 말만 그렇지 안 그렇잖아요. 할 일도 있고 남겨놓은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때 선교사님이 야, 교회에서 공항으로 오는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길이 막히고 또 뭔가 자꾸 안 되고 자꾸 시간이 미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속으로 생각을 하지요. 왜 내 인생은 자꾸 막히는 걸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자꾸 겪는 걸까? 원망을 합니다.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말이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자꾸 이렇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넓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넓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지온이가 취업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께 정말 감사한 거는 졸업하고 한 6개월이 지난 동안에 야 취업했냐? 뭐 이렇게 안 물어보셔서 너무 감사해요.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졸업하고 취업하는 이 기간이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6장과 7장처럼 말이죠. 취업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것저것에 원서 많이 넣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3개월짜리 계약직, 그 사람들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도 안 되니까 3개월짜리 계약직이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지연이 되고 길이 막히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처럼 6장과 7장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월 말에 면접을 봤잖아요. 면접. 그날 저도 같이 차량 태워줘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랑 만났을 때 쫄지 말고 눈을 갖다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할 말 다 하고 나와라 해가지고 연습도 많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니 그냥 아빠 망쳤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진짜 물어보니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어버버버버하게 말하고 엉뚱한 거 이야기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6장과 7장 사이, 졸업과 취업 사이에 정말 어렵게 얻었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제가 너무 막 속상한데 차마 화를 못 내고 그냥 끙끙끙끙거리면서 집에 내려주고 교회로 왔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시온이 어떻게 해요? 좀 나를 봐서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진짜. 그런데 저의 마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2장 8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마치 번쩍 떠오르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음에 팍 떠오르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이제 지온이를 만나서 집사람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온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가 취업이 되면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선물을 주신 거다. 알겠지?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했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시온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그 선물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나중에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래는 그 복지관에 사람을 뽑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돈이 뭐 이렇게 있어야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복지관에서는 사람을 뽑을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자꾸 한 명 뽑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뽑아라, 뽑아라. 그래가지고 뽑고 싶지 않은데 공고를 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온이가 워낙 그곳을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늘 보고 있잖아요. 딱 나오니까 이제 원서를 넣은 거죠.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저께인가 하여튼 금주인인가 물어봤대요. 면접 본 그 팀장님한테. 팀장님, 왜 제 면접 때 제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보통은 잘했으니까 뽑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 안 했대요. 됐어, 합격했으면 됐지 뭘 물어봐. 별로 그분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근데 다른 사람이 콩깍지 눈을 갖다 어둡게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길로 3개월짜리 계약직도 아닌 더 좋은 길로 정직원으로 가게 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6장과 7장 이 공백 기간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그 6개월을 보내는 동안에 아이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전에는 그냥 철랑철랑거리면서 말이죠. 뭐 자기 잘난 대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뭐뭐 하셨어요라고 하는 그런 말도 사용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됐다는 거예요. 예. 입장에서는 도덕 좋은 곳이 뭐냐면 전에는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아 힘들어 못하겠어. 힘들어 못하겠어. 아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힘들어 못하겠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입에 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힘들다고 하는 말은 해요. 근데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속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서 힘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의 믿음도 자라고 그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던 거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나 또 손자나 소녀가 이런 6장과 7장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헛된 시간이 결코 없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좀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님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죠? 예,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소녀도 또 누구도 이 6장과 7장이 이렇게 길지 않고 이렇게 좁아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정말 그래요.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이 지도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지도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 지도를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지도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똑같구나. 6장과 7장이 너무 길지 않고 빨리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를 보십시오. 1차 저 위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쭉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요. 어느 길이 더 짧습니까? 어느 길이 더 깁니까? 첫 번째 길이 더 길고 두 번째 길이 더 길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장이 끝나고 7장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가까운 길로 돌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는 저 길은 조금 힘든 길이에요.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사막의 길입니다. 중간쯤에 다드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오아시스까지 도착해야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힘들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최단거리를 달려가다시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최단거리로 달려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들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6장과 7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6장과 7장 사이에서 아직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의 삶을
속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